민수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5장 3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를 보고 있으면 겁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좀 겁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죽이라, 돌로 치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런 계명들도 있고요. 또 당장 이제 내일부터 볼 거는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라 일등들이 지금 반역하는 게 나와요. 상당히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완전 땅을 열어서 없애버리기도 해요. 되게 잘못하면 죽여요. 오늘 볼 거지만 안식일 못 지켜도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봐요. 얼마나 열심히 막 교회 와서 막 하겠습니까? 혹시 안식일 그러니까 다시 주일 빠질 일 있으면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요. 오늘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 참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30절부터 36절까지 볼 겁니다. 자, 고의적인 죄인들의 일반적인 운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맹세코 모독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의 정욕으로 경쟁케 하는 그런 자들을 고의적인 죄인으로 간주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죄가 고의적인 죄냐? 그러니까 율법과는 반대로 죄짓기 위한 죄. 하나님께 도전하여 그 형벌을 무시하고 감히 죄악의 일을 감행하는 죄.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알고도 하는 죄. 그게 뭡니까? 고의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로 하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안식일 뭘 지켜? 그거 하면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식의 율법의 계명 안 지켜도 돼. 어겨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죠. 알고도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의도적으로 배신하여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하나님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0절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가장 부당한 일을 하나님께 행하는 자를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죄인들의 언어는 영원한 진리는 믿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만유의 여호와는 복종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런단 말입니다. 전능한 권능을 두려워하거나 신뢰하기는 부적합하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겠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안식일과 관계 있는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말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말을 좀 중요시하고 율법을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원래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고의적인 죄인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뭘 지켜? 지킨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런 때를 지킬 필요 없어.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런 식이에요. 심각한 거죠. 자, 그런 죄에 대해서 선고, 다시 말하면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무서운 사실 벌을 내립니다. 그런 죄를 위해서는 제사도 소용없대요. 율법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중에서 또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완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렸고 하나님을 욕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럽니다. 그런 죄도 짓지 마라.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라. 여러분 가능하면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망했다 소리 하지 마라. 긍정적인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계신데 망했다는 말을 쓰냐 이거예요. 쓰지 마세요. 말이 얼마나 그간데요. 왜 부정적인 말을 씁니까? 망했다도 쓰지 말고요. 하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영원히 의롭게 여기지고 죄인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어 그의 불의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가 고의적으로 범해졌다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벌은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해방한 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배신한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냥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겠죠.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거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입술에 부정한 말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니까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에 얘가 안식일에 나무를 한 거예요. 땔감을 준비했던 거 이렇게 있죠. 아무래도 미리 전날에 마련해 두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안식일에 가면 어떡해? 어째? 이래가지고 하찮은 죄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날짜 있으면요. 다른 거 다 딱 맞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한 그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하찮게 여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자의 영광에 침해한 것이며 전 율법에 대한 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이란 전체 율법을 보호하는 한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시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가두었어요. 거기 33절,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미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35장 2절에. 그러나 쉽게 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내려졌죠. 안식일을 어겨 가두었던 그 자를 율법에 따라 안식일 파괴자로 여겼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돌로 치라고 했어요. 아니 안식일 한번 어겼다고 돌로 맞아 죽어요? 주일 한번 빠졌다고 이런 식이겠죠 한마디로. 그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주일 빠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가 어떨 때는 비슷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때만큼은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1년 365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딱 그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을 지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마 돌로 친 사람들이 나도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창작을 좀 모았다고 중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그날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은 고의적인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37절부터 41절까지 옷에다가 술을 달아요. 술 이렇게 이런 걸 달아가지고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또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할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를 위해서 율법이 막 주어졌습니다. 어떤 율법이 주어졌냐면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옷단에다가 술을 달라는 이걸 달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이나 실, 직물로 만든 술이든 옷단 자체를 풀어서 만들든가 옷단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끝에다가 푸른 술을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 술을 놓아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식사법에는 물론 의복에도 다른 민족과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술을 달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 40절 41절을 제가 보고 마치겠는데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때 율법은요 죽음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 절대적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도 그 앞에 거룩해라. 구별되라. 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도 사실은 율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빼버리면 행위만 남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계속 있다면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저 천국의 열매,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처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막 율법을 범한다고 죽고 막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죽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순종도 삶도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좀 이야기 나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민수기 15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이 시대에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